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에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배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죽을 뻔했다 살아난 사람은 그 장소 그리고 그 순간이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인생이 여기서부터 바뀌었다라고 하는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하죠. 혹은 운명적 사랑을 만난 사람 역시도 그 사랑을 만난 장소와 시간을 내 인생의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다, 터닝 포인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터닝 포인트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때,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때에 영적인 변화가 찾아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오면 하나같이 나의 변화가 너무 신비롭다, 놀랍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래 나라면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나? 아니, 오히려 예배 드리는 사람을 내가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잘 활용하겠다, 그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 이 사실은요, 사실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1절에서 5절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우리 영적인 변화에 대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 죄인으로 살아갈 존재,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냥 둘 수 없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에 따르는 결과인 구원을 주셨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악된 형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 너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스스로 죄악됨을 느낄 때가 있을 거야. 너희 스스로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그럴 때 내가 예수를 보내줄 테니 너희는 그 예수를 찾아가서 너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획득해라 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어떤 변화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가리켜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오직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변화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수제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는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 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그 인생이 어디로 나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 이전까지는 시몬으로 쭉 살았어요. 시몬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큰 호숫가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중 하나에 살던 어부였습니다. 자, 성경에 이스라엘의 지명들이 여러 개가 등장해요. 뭐 예루살렘도 등장하고 뭐 여리고도 등장하고, 이런 것들은 요즘으로 치면 큰 대도시예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호수입니다. 호수. 그래서 갈릴리라고도 하고 긴네렛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뿐이지. 이 호수가 둘레 총 길이가 한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크죠. 그러니까 때로는 호수라고도 하고, 사실 이제 호수긴 호수인데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했는데 사실 소금물로 된 바닷물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담수호입니다. 자, 여기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나오니까 이제 게네사렛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 게네사렛 호수 주변의 여러 마을들 중에서 한 마을 출신이 베드로라고 했죠. 시몬. 자, 그 시몬이 고기를 잡는 어업 방식이요, 좀 약간 특이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부들은 주로 이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이 그물이 요즘같이 뭐 나일론으로 좋은 소재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마포라고 하는 재질로, 요즘은 치면 린넨 소재로 된 그물 만들었어요. 그 소재로. 그러다 보니까 이 린넨 소재, 세마포 소재의 그물에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이게 빛을 반사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있을 때 그물을 내리면 이 그물이 빛을 반사시켜가지고 물고기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어부들이 밤에 나가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어업을 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시몬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유독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호숫가에 앉아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오세요. 2절 볼까요? 보면 2절 보면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은 예수님이 막 사역을 시작하셨던 시점이에요. 아직까지 제자들도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골 시골 마을에서 그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30세까지 목수일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라고 하는 3년간의 메시아적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또 그럴 것이, 이 당시의 사회라는 것이 매우 작잖아요. 작은 마을들이 쭉 이렇게 붙어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도 워낙에 작고, 그런 곳에서 한 젊은이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 전에 랍비들이, 그러니까 율법 선생들이 가르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막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죠.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예요. 1절과 3절을 보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말씀의 배경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누구의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냐면 시몬의 배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연일까요? 마침 그 중에 다른 배들은 없었고 두 배만 있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른 것이 우연이었던가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필요를 요청해서가 아니라 당사자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방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신 거예요. 여기 시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마태라든가 삭개오라든가 아니면 과부, 아들을 잃은 과부 여인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과의 만남은 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 사건은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만남 이전에 시몬과 예수님은 이미 한 번의 접촉점이 있었어요. 어떤 접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날 찾아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신 적이 있었어요. 바로 앞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4장 38절 3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시몬의 장모님이 병에 걸렸던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현장에는 시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에 작은 동네이고 그곳에서 장모님이 아팠던 것도 다 알고 있는 그가 장모님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몬에게 있어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래, 저분이 우리 장모님을 고쳐주신 분이지 라고 하는 호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좀 띄워줘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배를 띄워주면 그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충분히 그때 시몬은 호의적으로 예수님의 요청에 동의하고 그것을 들어드릴 수 있어요. 어려운 일도 아니죠. 배를 조금 띄워드리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에게 호의적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겠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거는 좀 그 전까지와는 좀 다른 말씀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명령.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의 이 명령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고 하는 이 명령이 그냥 보기에는 한 줄 어려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시몬의 입장에서 시몬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몬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몬에게 있어서의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고기는 낮에 잡는 게 아니라 밤에 잡는 겁니다. 지금 시간은 낮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그렇죠? 시몬도 밤새 고기를 잡고 와가지고 그물을 씻은 그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걸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두 번째, 밤새 나가서 내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오늘은 고기 잡을 수 있는 날이 아니었어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못 잡았는데 지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더군다나 낮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까? 방금 내가 했었던 경험적으로 비춰봐도 경험상으로도 이건 아니에요.
세 번째, 지금 시몬은 밤새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심신이 지쳤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더 힘이 날 수 있었겠지만 물고기도 못 잡고, 거기다가 내가 와서 그물을 다 씻어서 손질한 상태, 왜냐하면 오늘 밤에 다시 나가야 되니까, 이런 모든 것을 놓고 다시 또 나가라? 깊은 데로 나가라고 했잖아요. 뭐 지금 뭐 모터보트도 아니고 이걸 다시 노져서 나가야 되는 이 상황들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죠. 체력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평생을 지금 바닷가 사람으로서 그 호숫가에 있는 어부로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평생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산골 마을에서 목수를 하던 사람입니다. 목수가 어부한테 물고기 잡으러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존심 상하죠. 이거는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명령하는 건 아니죠. 자, 종합해 보면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합당한 대답이에요. 자, 그런데 시몬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당신 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뭐 장모님 때문에 내가 좀 그렇게 좋게 봤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놀라운 반응을 해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왜 그는 예수님께 순종했을까요? 왜 순종했을까? 누가 보더라도 화를 내도 이것은 뭐 맞는 상황인데 왜 시몬은 예수님께 순종을 하느냐? 심신이 다 지쳤을 텐데 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뭐 정확한 거는 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왜 그래, 왜 순종했다고 얘기 안 하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시몬한테 왜 그때 그랬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유추해 보면은 저는 가장 합당한 유추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향한 영혼의 불가항력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순종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시몬의 이 반응이 있어야만 이 순간이 그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 반응조차도 주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정황상 가장 합당한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따라갔다던가, 혹은 내가 뭔가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갑자기 마음이 생겨가지고 스스로 갔다던가, 그랬더니 거기서 뭐 말씀을 평소 같으면 관심도 없었을 말씀을 내가 기울여 듣다던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씀이 내게 들렸다던가, 내가 원래 나라면 하지 않았을 기도를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 했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 어떤 마음의 열정이 생겨가지고 했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거쳐서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는 왜 그랬지? 그러지 평소에 나라면, 원래의 나라면 그러지 않는 것이 맞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택하시고 나라고 하는 배에 올라오신 주님이 내게 하신 명령에 나는 나의 상식이라든가 나의 경험이라든가 나의 혹은 체력이라든가 나의 감정을 초월해서 내 영혼이 반응하고 그 결과로서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간증에는 언제나 은혜라고 하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거 다 각자가 다 얘기 과정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은혜더라라는 거죠. 은혜다. 다시 본문으로 가죠. 시몬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요. 근데 그의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선생님. 속으로는 뭐 이런 것까지 시키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원망하는 마음이나 뭐 욕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어땠느냐? 당시 시몬의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다.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고 두 척의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 6절 7절 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 근데 만약에
성경이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께 순종하면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다면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닌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성경 말씀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뒤로 쭉 다시 이어집니다. 뒤에 더 중요한 이야기,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죠. 핵심 메시지는 뭐냐? 8절 볼게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 반응 역시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반응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했으니까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재주가 뛰어나십니다. 우선은 물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내가 드릴 테니까, 아니면 우리 같이 가가지고 식당 가서 우리 사업 얘기하자고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같이 우리가 동업하면은 우리는 뭐 어마어마한 부자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가 뭘 하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기거도 않는데 가라는 거예요. 가십시오. 왜 가라고 하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고백.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두 가지 표현. 주여, 예수님이 선생님이었는데 원래는 주여, 그리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처음에는 선생님과 그리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것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고 나는 그분 앞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우리 자신 혹은 다른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이 터닝 포인트, 이 사건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냥 좋아하기만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동반되는 큰 감정이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악에 대한 직면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구나. 나는 정말 큰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 역시 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에서 자기 죄악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 딱 와 계신 것을 내가 깨달으니 나의 죄의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무슨 극적이면서 신비로운 사건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모든 일조차도 그 구석구석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주도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 나의 영혼이 거기에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터닝 포인트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아갈 방향성이 보여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너 이제 사람을 취할 거야. 이게 뭐예요? 그의 비전인데 훗날 그는 사람을 취해서 변화시키도록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 그 말씀대로 되죠. 베드로가 나중에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런데 저는 이 비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주님으로, 나는 죄인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의 삶의 비전이 베드로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비전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열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시몬의 장모도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통로로 쓰임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심신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고 예수님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시몬의 장모님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은 아닐지라도 장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이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이 사도행전 말씀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이, 온 집안이 구원 얻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은 개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자식이 예수님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은 너희 집안이 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럼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진 터닝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비전을 쫓아서 그가 예수님의 통로가 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모든 가능성과 그 기능들을 다 활용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다른 이들의 터닝포인트를 제공하는 다리 역할도 한다, 할 수 있다, 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든 사용하신다는 거. 근데 다만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요. 이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오히려 방해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방해물이 된다. 나는 저런 인간 다니는 교회라면 안 다닐래. 그렇죠? 나는 저런 인간 믿는 예수라면 안 믿을래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오히려 역행하는 거,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나중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의 어떤 마스터 플랜의 방해꾼들이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구원을 받긴 받지만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뭐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잘못 많이 하고 나서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게 구원받았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튼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터닝포인트, 예수님을 찾아오심에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우리의 필요를 그분이 아시기에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리 주님을 알게 된 만난 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우리 안에서의 작용이 일어나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후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비전대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통로가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주님과의 만남, 그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이 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과 함께 변화된 자들, 주님 안에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게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기도할게요.